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 엘리야의 탈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다 잡아 죽인 사람,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 또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지금은 브엘세바로 내려가더니 거기서 하룻길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영적인 침체, 탈진, 이것을 가리켜서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 신드롬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지쳐갈 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큰 꿈을 안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진급도 늦어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밀리는 것 같을 때 자기도 모르게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신비였고 기쁨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 기뻤고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벅차올랐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는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공허하기만 하고 신앙의 회의감만 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도 듣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거장도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의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요. 믿음이 큰 사람도, 큰 일을 하는 사람도 깊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낙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낙심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오늘 본문 19장의 엘리야는 너무 생경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연 동일 인물인가 할 정도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없이 나약한 엘리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교훈해 주는가 하면 부흥 이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순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에 몇 번 은혜를 수련회 때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시간만 되면 윤석전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집에 가면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련회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지 않으려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무릎을 탁 꿇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그렇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실천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를 노래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진정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둘 다 엘리야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도 갈멜산과 로뎀나무 아래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다름 아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마 그날 이세벨은 하루 종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어떤 보고를 할까? 바알이 이겼다는 보고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보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내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표적이 부족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아합 왕,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위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합은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아합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 안에도 아합과 같은 기질이 없는가 하는 것,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분노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왜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환경에 의해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찾아온 위기감, 불안감 때문에 허둥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갈멜산으로 항상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랐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잃게 만들 것이다 경고를 하니까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 이 모습, 아마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틈이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질대로 내 환경의 현상만 보고 움직일 때가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 된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한 달을 계획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환경에 휘둘려요. 환경에 눈이 멀어서 그 환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운 세월을 탕진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보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들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100m까지도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자연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기름진 토양에서 자란 나무, 큰 나무가 빨리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태풍이 불면 금방 넘어집니다. 거친 토양에서 자란 나무는 키는 크지 않지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은 돈도 쉽게 가질 수 있고 아버지 힘으로 좋은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으니까 뭐든지 다 될 것 같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이 가난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 속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주시는 축복인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기 관리 능력을 주시는 축복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순간 환경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말씀을 본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은 위기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은 육체적으로 과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이곳저곳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갈멜산에서는 영적으로 분주한 싸움을 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기력조차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충분히 자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제공하고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에 호랑이 상담사 이호선 씨가 있는데, 이호선 씨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승전 몸뚱이. 기승전 몸뚱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몸이 피곤하면 모든 멘탈이 붕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영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이 겹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파괴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 고독 처리에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제 그런데 막이 내려졌어요. 크게 승리는 했지만 지금은 홀로 되어 있는 엘리야, 쓸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십니까? 그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져서 타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고독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가 마칠 때가 됐는데 이제 첫째 하려고 하니까 벌써 분위기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에 딱 맞춰질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체적 안식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주셨어요.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 10일 동안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고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아요. 밥 먹을래? 물 마실래? 잠을 잘래?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열흘 동안 100% 잠을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과 잠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신비예요. 창세기에 아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나게 해주시오. 잠에서 깨고 나서 하와를 보고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잠들었다가 깨어난 이후의 에덴은 이전의 에덴과는 새로운 에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통해 얻은 동산, 잠을 통해 얻은 하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자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없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프면 잠을 자야 돼요. 자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돼요. 자고 나면 새 힘을 얻어요.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분은 잠이 많은 분은 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밤에 잠을 잘 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지금은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결단의 장소가 아니고 내려놓는 자리가 잠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폭풍 속에서도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안녕 못했다. 왜요? 너 잠잘 때 너 지키느라고 한숨도 못 잤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많은 시간 잠으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식사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일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이 가장 길다 하는 것입니다. 잠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짧은데 그 귀중한 시간 잠자는 데 써서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잠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몽중에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셨어요.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것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할 때 우리의 육신에 영양의 공급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잠과 음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이 신체 탈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는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셋째, 벌써 셋째로 넘어가지요? 센스가 있죠? 셋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자, 잠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데, 이 어루만져 주심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욥기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것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잘못된 생각이 비극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생각이 바꾸어져야 돼요. 빅터 프랭클 의미치료의 창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뭔가 우리의 인생에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이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7절과 8절 읽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다음에 11절과 12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큰 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큰 소리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은 급한 사람, 흥분한 사람,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고침받으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환경만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